오늘 말씀은 본문 속의 진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먼저 8장 32절 본문 말씀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인생의 선물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영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그렇게 보셨던 겁니다. 삶의 GPS가 진리를 아는데 맞추어져 있다고 한다면 진리에 대한 우리의 정의가 우리의 인생 여정을 좌우할 것은 당연한 이치가 됩니다. 진리라는 범주는 명제, 즉 A이면 B이다 이것처럼 지적인 분류체계에 가장 잘 맞는 것일까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 판단, 선과 악의 차이를 분간하는 판단처럼 지각적 차원에 속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일까요? 아니면 진리에 대한 성경의 기술에서 보듯이 그것은 관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건 거한다고 했으니까 관계가 맺어진 거죠. 관계처럼 사회적 차원에 속하는 것이 옳은가 이것을 이 시간에 고찰해 보기로 합니다. 먼저 그러면 진리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를 우리식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바는 본분을 다하면서도 동시에 진실한 행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명을 절반은 완수했습니다. 그는 극단적일이 많지 본분을 다하긴 했으나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적 의미의 진실함이라는 것은 관계를 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관계를 놓치는 바람에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성경의 아케다, 즉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 그 아케다 드라마와는 뛰어나서 순전히 역사적 철학적 관점에서만 보아도 우리는 진리가 관계를 뜻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천년이나 2천년 전에 누군가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만 말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활동에 대한 일반적 통념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것 뜻의 이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이상이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헬라어로 진리라는 단어의 어원적 의미는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 삶의 모든 면에 뼈대가 될 정도로 초월적인 이야기, 그 잊지 못할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영어 고에서 빌리프나 빌리브 같은 단어는 투자, 포옹, 충절, 사랑, 목숨을 거는 것을 뜻했습니다. 진리를 관계에서 떼어내 명제와 교류에 끼워 넣는다고 한다면 일러봐야 14세기나 되어서야 나온 개념이지 14세기 이전에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명제적 진리를 따르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관계는 영화 아마데우스의 녹음 사운드 트랙과 최상의 오케스트라가 모차르트의 음악을 작곡자 자신의 지휘로 연주하는 실황 연주와의 관계와 같습니다. 즉 녹음 사운드를 듣는 거하고 직접 작곡자가 지휘하는 것, 직접 듣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결혼식 광고보다 결혼 생활이 더 가깝습니다. 광고에는 신랑 신부 이름이 나오고 결혼식 날짜 두 사람의 결혼 의사가 확실한 표현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재로는 여지가 없는 사실들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결혼식 광고가 아니라 결혼 생활입니다. 결혼하는 두 사람은 서양문 의지에 대한 객관적 진술에다가 내한다기보다 서로 관계에 대하여 내하는 것입니다. 즉 서약 선언문이 아니라 그 결혼 선언문 이것이 아니라 거기다 내하는 거 아닙니다. 서로 관계에다가 내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참석했던 어떤 결혼식들에서는 그대에게 내 혼인을 서약합니다 라는 예식어법이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멋들어진 말은 당신에게 내 진실을 언약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발음하기 쉽고 덜 시적인 당신에게 내 사랑을 바칩니다 라는 말로 뒤바뀌긴 했지만 과거 그 뜻은 아닙니다. 한때 관계, 사람들 간의 언약 속에 있던 진리가 이제 문서와 과학적 증거에 기초한 진리로 바뀌었습니다. 구텐베르그 이동할자 발명과 인쇄 문화의 보급으로 문명이 타파되고 정부의 권위에 변화가 생기면서 진리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복음서를 한 권 한 권 빠른 속도로 자꾸 반복하여 읽다 보면 우뚝 솟은 예수라는 인물의 강한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복음서에 교회의 신조가 들어있긴 하나 복음서의 주제는 교회의 신조가 아니다. 복음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의 탁월성, 그분의 독특성, 그분의 권위, 그분의 긍휼,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지혜, 그분의 거룩함들이 모두가 대목대목마다 빛을 발하고 있다고 신학자 D.A. 카슨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즈음에는 진리를 입증 가능한 독립체로 보는 새로운 과학적 입장이 자리를 굳혔습니다. 이런 변화가 진리를 보는 이전의 시각에 미친 영향은 대단했습니다. 이제 진리는 교리로, 신념체계로,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명제로 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분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의 기독교 신앙 실천과는 명백히 거리가 먼 것으로서 사회와 종교에 깊은 영향을 변화를 불러왔던 것입니다. 몇 세기 전만 해도 진리는 하나님 및 타인과의 관계와 그에 따른 본문을 떠나서는 별개로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의 다음과 같은 가르침은 그런 맥락을 읽으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요한복음 14장 6절하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대에게 내 혼인을 서약합니다 라는 혼례식의 어법은 우리를 성경 속의 드라마로 다시 불러드립니다. 성경에서 절대 진리를 추상 개념이 아닌 예수님의 인격으로 구현됩니다. 기독교에서 절대 진리를 떠받치는 장은 하나님의 형상 자체이며 성육신하신 그분의 품입니다. 하나님은 만대에 걸쳐 비밀을 감춰 오시다가 때가 참에 그 비밀을 세상에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만대의 그 비밀은 철학이나 세계관이 아닙니다. 신조나 고백이나 신앙 진술도 아닙니다. 만대의 비밀이란 진리가 곧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분은 친밀한 관계를 위하여 우리를 찾으시는데 그것은 곧 우리에 대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말할 정도로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은 무슨 수수께끼나 보물지도가 아니라 우리는 해답을 얻기 위해 성체 모양의 마술 알약이나 또는 하나씩 배우고 동해에 나가야 할 원리나 명제들이 적힌 목록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점검 목록표가 아닙니다. 그분은 기독교의 이력서입니다. 그분은 기록된 신조와 고백과 성찬과 원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십니다. 그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그 자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입니다. 믿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 입의 말 자체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설명되는 진리가 아니라 구현되는 진리입니다. 설명으로 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나타내 보이는 구현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가둘 수가 없습니다. 죽은 교리와 진공 포장하에 꽉 조인 교리에 그분을 가둬보십시오. 성령께서 유명한 마술사처럼 풀어버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깨치고 나오십니다. 두 번째, 온전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북미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철학자 중 하나인 리처드 로티는 내 동료들이 괜찮다고 하면 그것이 곧 진리다 라는 퉁명스러운 일갈로 진리라는 개념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내 동료들이 괜찮다고 하면 그것이 곧 진리라는 것이죠. 이게 맞는 말일까요? 철학적 진리의 결이 너무 얇고 진리가 약이라든지 자백약, 신경증 환자나 범죄자의 억압된 생각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최면약이 자백약입니다.
약이나 자백약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기독교는 두꺼운 피부와 따뜻한 살을 입은 성육신한 진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진리보다 더 진리인 것이 있으니 곧 그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진리입니다. 진리가 문서나 원리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 삶 안에 있을진데 온전한 진리는 인격 안에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복음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원리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예수님입니다. 기독교는 세계가 훨씬 그 이상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삶 관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실체를 가장 사실대로 가장 잘 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실대로 가장 잘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멀리서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뼈와 살로 느끼는 생생한 체험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구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관계지 구원해줬다는 걸 믿는 그 믿음이 구원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문화가 아무리 신학적, 과학적 정밀성에 의존하기로 한다고 해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여전히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로고스란 문자적으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 있게 해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고스, 이거는 타인과 관계 속에 있게 해주겠다는 뜻이 로고스입니다. 영어에서 로고스는 이치나 말씀 같은 단어로 번역되고 단순화됐습니다. 그러나 관계의 용어인 로고스의 뜻은 오늘날 이치나 말씀에 담긴 의미보다도 훨씬 더 깊습니다. 관계의 용어입니다. 로고의 위력은, 로고는 이제 로고스에서 왔죠. 이미지를 실체로 변화시켜 우리 마음속에 그 로고로 상징되는 것 자체를 창출해내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로고스와 로고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존재의 핵심 관계를 군림하는 동방정교 전통에서는 구원, 즉 신성화란 우리가 하나님이 되지는 않되 분명히 하나님의 삶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의 참여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참여자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힘입어 우리도 삼위 하나님 사이에 주고받는 사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혀 새로운 종류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2002년 7월 3일 기독교는 가장 비범하면서도 알려지지 않은 목소리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미셸 앙리는 유럽과 일본의 철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칭송받았으나 북미에서는 사실상 무명의 존재였습니다. 캐나다 몽펠리에의 폴 발레리 대학교 교수였던 앙리는 파리 고등사범학교, 소르본느 대학, 루뱅 카톨릭 대학교, 도쿄 대학교 등지에서 개공 교수로 가르쳤습니다. 그는 현상학에 대한 논문 집필을 계기로 1992년 이후에 품게 된 자신의 새로운 기독교관을 나는 진리다 라는 책으로 요약을 했고 그것이 그의 사후의 영역본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앙리는 기독교의 비상한 독창성은 그 진리 개념 자체에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이해되는 진리는 다른 모든 종류의 진리와 다를 뿐만 아니라 상식과 철학과 과학이 진리라고 부르는, 지금도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모든 것에 어긋날 정도로 철저히 이질적인 것이라는 것으로서 앙리는 기독교와 전혀 다른 종류의 진리를 창시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세상에 제시하는 진리는 어떤 종류일까요? 앙리는 다른 둘, 즉 언어와 철학의 진리를 하찮은 것으로 전락시킬 위력을 지닌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의 진리는 삶이며 온전한 삶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또는 예수님 자신의 말씀대로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온전한 삶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듯이 과학만능주의에 대항하여 실용주의에 대항하여 실증주의에 대항하고 기타 모든 주의에 대항하여 기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일련의 생활 원리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나열이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가 바로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진리는 확실성도 아니고 의심도 아니고 바로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그것은 둘 다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진리는 신비입니다. 삶을 선택할 때 나 자신 너머를 보기로 할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우리는 실체에 대해 증명할 수 없는 것, 진리에 대해 객관적 사실 훨씬 이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열쇠를 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인생의 열쇠이지 열쇠를 별도로 주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만 차지한다면 그게 바로 열쇠입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와 하나님의 관계를 바꿔놓으신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더 이상 입에 올릴 수 없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땅끝까지 선포되고 있으며 그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흑인교회 전통에서 중요한 물음은 당신은 구원 받았는가가 아니라 당신은 그분을 아는가?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흑인교회 전통은 다시 말합니다. 당신 구원 받았는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신은 그분을 아는가? 이것이 말하자면 흑인교회 전통입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특성이야말로 기독교의 근본 척도의 지표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진리가 관계라는 이 개념을 극한까지 가져갑니다. 진리가 관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한 법이 우리에게 제시되었다거나 이런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수되었다거나 한 신앙 진술이 우리에게 전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은 이것이니 곧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가 우리의 기쁨, 영광이 충만한 말할 수 없는 기쁨은 이것이니 곧 거기 누인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당신의 삶에서 그리스도는 명사인가 동사인가? 다시 물어봅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만일 명사라면 당신은 주님의 선하심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명사이자 동시에 동사일 때에만 비로소 당신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시편 34편 8절 말씀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동사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 활동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체험이요 포옹입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에 할례를 주신다는 바울의 아주 인격적인 비유에 약속된 삶은 하나님의 진리가 잉크로 종이에 분필로 칠판에 쓰이는 대신에 심령에 새겨지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기독교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시곡은 공부하라고 쓴 것이 아니라 연극하라고 쓴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단순히 본문을 공부하거나 그 지면의 어휘를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삶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과 타인은 물론 하나님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성경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혼동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랑하는 학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며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에서 영생 얻는 걸로 알고 성경만 들이파고 연구한다 이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한테 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냐? 나한테 오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즉 관계를 맺자는 것입니다. 본문 자체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본문은 절대자를 가리켜 보일 따름이지 본문 자체가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본문이 절대자를 가리키는 것이 본문입니다. 같은 성경도 다른 기독교 공동체에서 읽으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한 가지 해석 방법이란 없습니다. 예컨대 바울의 로마서 설교는 그것을 주해하는 곳이 갈라디아냐 과테말라냐 그의 고향이 다소냐 도쿄냐 한국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원 불변인 것은 예수님 뿐입니다. 다른 말씀 모두가 다 달라지더라도 불변하는 건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오랜 세월 나는 마태복음 7장 22절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갔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과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예수님을 고백하며 마땅히 주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성공적인 사역으로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한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저 몇 명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좋은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기적을 행해 왔습니다. 오랜 세월 나는 마태복음 7장 22절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마태복음 7장 22절이죠. 여기 예수님을 고백하며 마땅히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성공적인 사역으로 하나님을 위해 큰일을 한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저 몇 명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좋은 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칭찬이나 축복은 고사하고 감사도 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분은 그들의 행위를 나무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은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일갈하십니다. 그들은 왜 그분의 임재에서 쫓겨났을까요? 그분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쫓겨난 겁니다. 그들은 왜 그분의 임재에서 쫓겨났을까요? 그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른 원리는 붙잡았지만 진리에 붙잡히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원리에는 붙잡혔어요. 근데 진리에 붙잡히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시된 신비와 예측 못할 관계라는 무시무시한 세계 대신에 명색뿐인 원리와 일목요연한 신조라는 편안한 세계를 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순종하는 기술적 의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과의 부대낌을 통한 관계적인 의로움을 원하고 계십니다. 사는 법을 배우고 싶으냐? 관음은 묻습니다. 여성상을 따르라. 사는 법을 배우고 싶으냐? 크리슈나는 묻습니다. 로터스, 열매를 먹으면 황홀 속에 들어간다는 상상 속의 식물입니다. 로터스를 따르고 기타는 경전이에요. 기타를 읊으라. 사는 법을 배우고 싶으냐? 뉴 에이지 사상가들이 물어봅니다. 네 행복을 따르라. 사는 법을 배우고 싶으냐? 부처는 묻습니다. 해탈을 따르라. 사는 법을 배우고 싶으냐? 예언자 마호메트는 묻습니다.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코란을 따르라. 사는 법을 배우고 싶으냐? 모세는 묻습니다. 토라를 따르라. 사는 법을 배우고 싶으냐? 추장 시애틀, 미국 서부에 거주하던 인디언 스쿼마시족의 추장입니다. 추장 시애틀은 묻습니다. 자연을 따르라. 사는 법을 배우고 싶으냐?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어봅니다. 내 가르침을 따르라. 사는 법을 배우고 싶으냐? 공자는 묻습니다. 내 화두를 따르라. 마지막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싶으냐?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네 번째로 오직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삶이 진리, 즉 온전한 진리, 오직 진리와의 전폭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리가 언제나 양날 검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의 얼굴은 두 가지입니다. 온전한 진리 쪽에서 보면 그 얼굴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얼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직 진리 쪽에서 보면 그 얼굴은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관계 맺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기라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거꾸로 하나님을 모르는 한 성경을 바로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척 스미스 주니아는 이렇게 멋있게 썼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요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은 도저히 뗄 수 없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성경이 없이는 예수님도 없다. 그러나 성경의 화살표를 따라가면 반드시 예수님께 도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빠진 하나님의 이야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 자체가 진리는 아닙니다. 백지 위에 검은 점들이 베토벤의 소나타 비창은 아닙니다. 먹물을 실행과 연주로 옮겨 생명과 소리를 더해야만 악보가 살아나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주의 악보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교회에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휘하시어 생명을 낳고 풍성케 하십니다. 성경을 알면서도
진리는 얼마든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성경을 아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양날의 칼이라는 거 알고 계십시오. 진리는. 천국에도 성경 공부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천국입니다. 기록된 설명이 더는 이제는 필요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성경은 프레고사의 100% 천연 파스타 소스와 같습니다. 적어도 광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 남자가 무덤에 부엌에 들어가니 부인이 깡통에 든 프레고 토마토 소스를 냄비에 붓고 있다. 남자가 말한다. 우리 어머니는 토마토 소스를 직접 만드셨는데 현실이라면 이 시점에 나올 반응은 출중안합니다. 부인이 그럼 당신 어머니한테 가서 그 소스를 드시구려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남자의 얼굴에 소스를 부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책을 믿는가 인격을 믿는가 외복한 말입니다. 책을 믿어요 인격을 믿어요. 그러나 광고 속의 부인은 남편을 보며 묻는다. 어머니의 소스에 이런 어떤 재료가 들어가던가요? 남편이 어머니의 소스의 비결을 공개하기 시작한다. 잘 익은 신선한 토마토. 부인은 라벨을 읽는다. 이 안에 있어요. 오레가노 양념. 이번에도 라벨을 읽는다. 이 안에 있어요. 양파. 이 안에 있어요. 말린 바질잎. 이 안에 있어요. 마늘. 이 안에 있어요. 파슬리. 이 안에 있어요. 소금. 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삶 관계 속에 있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 말씀 안에 성경 안에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러브스토리 지존인 연애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편지, 비유, 설교, 시, 역사, 전기, 전례, 노래 등 많은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양한 문학적 장르의 배우, 그 뒷 배경, 모든 것의 배경에는 사상 최고의 러브스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성경 전체를 우리를 향한 그분의 러브스토리로 주셨다면 하나님이 본래 성경을 무슨 명제를 꺼내거나 포로 말린 병에서 꺼낸 뻣뻣한 전박이 개구리처럼 분해하고 분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이 다양하고 심오한 문학의 흥미로운 출처나 엄격한 행동 규범으로 바뀌는 것을 하나님이 원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신 성경이 연애편지를 가득 넣어둔 상자라고 한다면 집안 대대의 스크랩북이나 일기장으로 우리를 선조들과 이어주고 그들을 알게 해주고 결국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 가문이 표방하는 바를 이해하게 해주는 살아있는 서재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정을 가꾸는 법이라든지 인생에서 부딪히는 사람들과 문제들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는 관계의 그림책이라면 성경은 질문서나 해답서나 조직신학이나 과학교재나 교의사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애편지로 읽어야 가장 들어맞는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연애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피조물과 하나님 자신 사이의 관계입니다. 관계. 연애는 관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야기입니다. 창조주와 그분이 지으신 자들 사이에 맺어진 관계의 언약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이야기의 중심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이야기의 중심은 한 인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의 근원은 러브스토리, 더 정확히 말해 러브스토리 모음집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아이들도 읽을 수 있을 만큼 단순하면서도 인간의 모든 이해를 따돌릴 만큼 복잡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신앙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선하냐, 악하냐,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았느냐, 죽었느냐의 문제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시간을 초월한 도덕 원리를 기록한 서판이나 형이상학 규범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사랑, 증오에 굴하지 않고 승리한 광활한 사랑에 대한 사상 최고의 러브스토리입니다. 인간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학, 음악, 건축, 문학 등 무엇에 대해서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또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야기꾼이십니다. 모든 연애편지가 그렇듯이 성경의 이야기도 그 저자이신 하나님께 대해 말해줍니다. 그분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통해 인간의 형태로 가장 온전히 계시가 됩니다.
그분은 세상 최고의 연인이십니다. 우리는 성경과 전통과 교회를 통해 계시되는 사상 최고의 러브 스토리를 통해 진리 곧 온전한 진리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야기의 영성입니다. 기독교는 이야기꾼들의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당신과 나는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상 최고의 러브스토리는 우리로 시작되거나 우리로 끝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파요 오메가의 시작과 끝입니다. 우리 각자 안에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있고 성경에 다른 모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 안에는 다른 모든 가능성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실체를 묘사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의 실체를 창출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을 때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꾼의 첫째 과제는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거짓과 나쁜 이야기들도 하도 많아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으면 우리 인생의 연속극은 하나님 삶은 고사하고 절대로 웅장한 오페라가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와의 관계 속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오페라처럼 강렬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 삶 관계를 온전히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이야기에 온전히 우리는 빠져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 빠져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연인으로 보고 연애편지, 러브스토리를 항상 이 시간에도 보내주고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